반갑습니다. 네. 샬롬. 자, 오늘 교재는 14쪽, 오늘 개와 농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콩쿨단스 241쪽, 우리 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3번, 요 다음. 241. 자, 우리가 이제 개라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개라는 거 할 때 이 1093번에 이 개 했을 때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 이스라엘 땅 하면은 또 스불론 땅,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대 땅이구나, 스불론 땅이구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질수록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 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그 땅의 생각들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뭐냐? 그랬을 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얼스라든지 랜드라든지 그라운드, 그러니까 영어 성경조차도 정확한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란 단어는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땅이 뭐냐? 땅.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공부를 해봤더니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네 종류의 땅이 있구나. 네 종류의 땅이 있구나.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크게는 뭐냐면 크게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개가 있고,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땅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땅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이 땅을 그냥 땅으로 보지 말고 이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더 많이 성경을 본 만큼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나중에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게 막혀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이 계를 통해서 이제는 이 계시록을 다룰 거거든요. 이 계시록을 다루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이제는 구분을 가지 않으면 이게 심판받을 땅인지, 이게 멸망받을 땅인지, 이게 미혹받는 땅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면은 나중에 뭐냐면 그냥 성경을 적용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적용하니까 계시록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두려움, 불안감. 계시록 보면은 다 미혹당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666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두 종류, 하나는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땅도 있다고요? 똑같은 땅인데 이게 적용되어진 걸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93번은 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 단어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자, 240쪽 한번 보죠.
자, 여기를 보니까 이 1092번에 게오르고스가 있어요. 게오르고스. 자,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는 14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게오르고스가 뭐냐? 농부죠, 농부. 성경에 농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기 위해서 다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농부가 굉장히 누가복음에도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했을 때 이 농부가 나와요. 그럼 이 농부가 어떤 농부냐는 얘기예요. 이 농부가, 자, 이 농부는, 자, 세상적으로 농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부에게는 땅이 있어야겠죠. 땅. 그죠? 농부에는 반드시 뭐냐? 땅이 있어야 돼. 땅.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농부라 그랬냐면, 이 농부가 좀 밑으로 좀 더 가봤더니 누구도 농부냐? 내 아버지도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라는 것이죠. 자, 농부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밭이 있어야겠죠. 밭.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좀 더 한번 가보면, 좀 위로 가보죠. 좀 위로.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1092번의 게오르고스가 농부인데, 자, 위로 한번 가보죠. 1091번. 자, 이 1091번의 게오르기온은, 자, 동의 의뢰가 뭐요? 1092번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러니까는 밭이 있어요. 밭. 자, 밭은 농부가 밭에 농사를 져야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농부가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내는 소출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밭이 있는데 조금 1090번을 가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는 뭐요? 1090번에 밭 가는 자들의 밭을 또 뭐요? 자, 이 농부가 이 밭에서 좋은 소출을 거두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 되죠. 밭을 갈아야지. 그러니까는 뭐 모내기를 하건 아니면 뭘 심건 밭을 하건 이 밭을 잘 또 갈아 엎어서 그래야만 씨를 심어도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농부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농부가 단순히 그냥 농사지는 농부냐? 이제 여러분들이 농부가 이제는 개를 농사지는구나, 개. 응?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죠.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응? 자, 성경에 농사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농사지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을 때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을 때 이 씨를 뿌리는 게 지금 누가 뿌리는 겁니까? 농부가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뭐냐? 그랬을 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자, 이게 농사지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 농사지는 얘기가 또 뭐라고요? 비유를 들어요. 비유.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뭡니까?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 자,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냐? 어부.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얘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다 직업을 버리고 어부가 되자.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함이라. 그러면 이 어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업 버리고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을 어부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농부도 뭐냐면 이 농부하면은 뭐 밭에 가서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이 농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이 비유가 있어요. 비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이 비유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비유의 핵심 바로 뭡니까? 1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애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이게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이 비유기 때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이 이게 농사지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는 목적이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성경에 갖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뭘 이야기하냐?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또 너희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농사 짓는 얘기, 물고기 잡는 얘기, 또 구약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있죠.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자냐? 뭐 심지어 그 여인은 뭐 얼굴이 게달의 장목처럼 거무튀튀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랬을 때 그냥 솔로몬 왕이 참 취향도 다양하네. 그 왕이 그냥 그 포도원에서 얼굴이 그냥 검게 탄 그 여자를 좋아했다? 이 얘기냐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이 솔로몬 왕이 누굴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여인 아가가 누구냐? 그랬을 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자, 그랬을 때 이 비유는 뭐냐?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가보면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진 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감춰진 것들. 창세 이후로 감춰진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그게 뭐랍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자,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럼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자, 첫사람 아담도 뭐 한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킨 농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농부냐?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을 해서 살아남고 나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노아가? 자, 노아가 홍수 심판을 살아남아서 이제 농사를 짓죠. 그 물이 다 감하고 나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안석영 형제님.
노아가 무슨 농사 졌어요?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갖다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그랬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그냥 이 양반이 그냥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니까는 뭐 하체를 갖다 내놨다 이렇게 뭐 보면은 그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했을 때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술 잔뜩 먹고 그랬다. 그거는 세상 얘기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첫사람 아담도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어떤 농부였을까? 자, 그래서 이제 농부에 대해서 한번 보죠. 농부.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가보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란 얘기예요? 우리도.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 예. 자, 5절 한번 가볼까요?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자, 우리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야. 그 포도나무 가지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죠?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힌다? 열매를 맺힌다. 열매를. 그러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는 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자, 주인에게 합당하려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럼 여러분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 열매. 응? 근데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부면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다. 자, 조금 더 가보면 그럼 마태복음 21장 33절을 가보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 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이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자, 지금 이 얘기가 그냥
뭐 포도원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농부들에게 주고 나서 세금 받기 위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비유라는 거야. 비유. 자 33절 다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33절 어디 갔어?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라볼레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자 그래서 이 한 파라볼레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에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을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자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포도나무들이 많은 곳이 포도원이죠. 그러면 이 포도원 하면 우리 생각엔 그냥 어디 포도가 많이 있는 과수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뭘까? 자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해요. 족속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들. 포도원들이 많이 있다. 자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지금 교회 안에 쫙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교회가. 그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에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들은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포도나무들이에요. 나무들. 그럼 다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가보면 자 다른 한 파라볼레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라는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어. 그럼 뭐요? 포도원은 포도나무들이 많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고 갔더니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자 포도원에서 열매.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들이죠. 우리도 뭐가 있다고요?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저가 뭡니까? 저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겨준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맡겨준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을 딱 맡겨줬는데 자 이 주님은 때가 되어지면은 열매를 이제 바치라고 한다고.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열매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 농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농사지는 사람들이에요. 땅.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농사지는 사람들이 농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열매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부들이 열매를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아들은 존대할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니 5장 1절. 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뭘 깨닫냐면 이 성경과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아주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아, 지금 이 농부가 지금 어떤 것이구나.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라는 게 뭐냐? 이 농부가 바로 땅을 일구는 사람이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니까 포도원을 농사지는 사람들이 농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는 뭐예요? 제때에 실과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농부인 거예요. 농부. 우리 자신도 포도원이고 우리 자신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릿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벼농사를 했을 때 예리한 낫을 갖고 베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농부, 자, 마지막 때 농부가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둬진다 그래요. 땅의 곡식이.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6절. 이 땅의 곡식이라 그랬는데 곡식이란 말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땅의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자, 계시록 14장 16절. 자, 좀 아래로 한번 가보죠. 예.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음을 켜보시고, 음을 키시고, 자, 카이. 음을 키시고, 그래야지 제가 정확한 소리를 아니까. 자, 카이. 에테리스 때. 에테리스 때 해. 개. 잘 보십시오. 이 번역을 곡식이라고 해요. 곡식이. 그런데 곡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1093번에 개죠. 개. 그러니까는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개가 거둬진다? 어떻게 땅이 거둬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을 공부를 해보니까 땅이 네 종류의 땅이 있구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구나. 응? 지금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개 위에 그의 낯을 휘두르니까 뭐가 거둬졌다? 개가 거둬지는데 요 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가 돼야 돼요? 좋은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리한 낫. 자, 낫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뭐 벼농사 하는 것은 당연히 낫으로 하니까 낫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 칼이에요, 칼. 응? 자, 그래서 이 땅의 곡식 했을 때 이 땅의 곡식이 뭐냐? 개가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우리가 가지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가지입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응?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낫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딱 거두면 뭐가 되냐? 우리는 바로 그 열매, 선한 열매,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자, 이 땅을, 농부가 이 땅에 농사를 짓는다 그럴 때, 자, 농부에게는 농사를 잘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농부가 농사를 잘 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씨도 중요해. 씨도 중요한 그거 아주 맞아요. 근데 뭐 씨를 심을 뭐가 필요해요? 밭이 필요한 거, 밭. 그래서 옛날에 문전옥답이라는 게 아주 뭐 제일 좋은 게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논이 있으면 그게 최고 문전옥답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밭이 필요해, 밭. 그래서 이 밭 가는 자들 뭐 얘기가 많은데, 자, 이 밭이 어떤 게 밭이냐?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자,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 밭. 그래서 농부에게는 반드시 밭이 필요한데 누가 밭이냐? 그랬을 때 너희 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밭이라는 거, 밭. 자,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을 바친,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을 잘 일구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우리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도 농부인 거죠, 농부. 그럼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밭이 있죠, 밭이. 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씨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밭이 있어야 되는 밭. 그랬을 때, 자, 이 밭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가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자, 이제 여기서 농사 짓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밭은 뭐다? 세상. 자, 그런데 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밭이 세상, 이때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너무 이걸 안 읽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는, 자, 음을 한번 키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 아그로스, 예, 아그로스, 에스틴, 코스모스. 예. 자, 이거예요. 관사니까는 그 아그로스, 주격이니까 그 밭은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에스틴이다. 자, 그럼 코스모스 하면 여러분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 뭐냐면 코미죠. 되돌려봤다. 되돌려봤다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되돌려봤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어떤 사람이냐?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이 코스모스가 있고, 또 어떤 코스모스가 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죄와 사망을 받아들이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코스모스, 두 종류의 코스모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나는 밭도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는 뭘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그죠?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예, 자, 씨가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 토데칼론, 칼론, 예, 스페르마, 스페르마, 예, 스페르마. 스페르마. 예, 요게 좋은이라고 번역된 요거는 칼로스는 2570번은 칼로스는 선한 씨예요. 선한 씨. 선한 씨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 개념보다는 선한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선하였다. 여러분, 좋았더란 개념과 선하였다라는 개념이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선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되어진 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게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세상 기준에서 이게 뭐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자, 씨가 선한 씨가 있는데 자,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보죠. 후토이. 자, 후토이. 예, 이 후토이는 뭐냐면 이게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선한 씨 그들은 누구냐면 에이신 호이 휘오이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래서 천국의 소유격을 살려서 그 천국의 호이 휘오이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선한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씨는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씨는 그냥 우리는 뭐 어떤 씨 이것만 생각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예수님 자신도 선한 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복수화되어서 선한 씨는 바로 뭐냐?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할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한 씨다. 예. 그럼 선한 씨가 씨로 그대로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씨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지, 밭에. 선한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내가 선한 씨야. 그럼 난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럼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밭을 찾아야 돼, 그 밭. 응? 근데 밭을 찾는데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우리도 뭐냐? 우리가 선한 씨.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씨가 선한 씨가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다? 자, 지자니아. 지자니아는 뭐냐?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야. 가라지들. 그러니까 씨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가라지들은 호이, 휘오이, 투, 포네루. 자, 이게 뭐냐? 악한 자의 그 악한 자의 아들들. 자, 그러니까 씨가 이제는 두 종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딱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이게 선한 씨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봐야 돼요. 이게 농부는 씨를 구분할 줄 알아요. 씨를 그게 그거다 아니죠.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이 씨를 갖다가 잘 심어야 돼. 그런데 이 씨를 갖다가 아무 씨나 뿌린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나도 자, 내가 천국의 아들, 내가 선한 씨다. 근데 또 뭐도 있다?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죠.
요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 자, 예수님도 분명히 빵도 먹고 양고기도 먹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양식은 바로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많이 읽었으니까 자,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럼 이 밭이 뭡니까? 이 밭이 우리 최성호 집사님. 자, 이 밭이 뭘까요? 사람들 그냥 거 아닌가요? 자, 아주 잘인데, 자, 지금 여기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얘기예요. 밭. 그러니까 이 밭을 보라 그랬을 때 그냥 뭐 보리밭, 밀밭 이런 밭을 보지 말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밭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볼까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는데 그 밭이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뭐라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잖아요. 요 사마리아인들이 뭐요?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도 양식이 필요하죠. 응?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양식, 여러분 진짜 양식이 뭡니까? 응? 내 직장 속에서 익은 곡식이 누굴까? 응? 오늘 더군다나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응? 그랬을 때 내가 익은 곡식이 뭘까? 그게 양식이야,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그게 밭이에요, 그 밭. 그 밭에 뭐를 뿌려야 됩니까?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럼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리라고요? 선한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추수하게 될 밭이 있구나.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 사람들은 뭐요? 아유, 넉 달이 있어야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들 그러죠. 전도하다가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뭐 고구마로 따지면 뭐 아직 그냥 그 젓가락도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 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부야. 우리도 농부고 우리도 제때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한 거, 밭이. 밭에 씨를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씨가 또 뭡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씨가 좋은 씨 또 가라지가 있는데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자, 잘 보셔야 이제.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씨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좋은 씨, 선한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과학이 마귀의 말 말이죠. 마귀의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이 씨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게 씨인데 또 뭐도 있다? 가라지들이 있다. 가라지는 바로 뭐요?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볼까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바로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예수님은 이들은 뭐냐? 자, 이들에게 가면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입니까? 가라지들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볼까요? 이들의 정체가 있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자, 이들은 겉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지만 이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 마귀에게서 난 자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말을 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아들이냐 했을 때,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 뭐를 뿌리는 거예요? 선한 씨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뱀이 나타나죠. 뱀. 뱀은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니까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뱀의 말을 받아들이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뭐가 됐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죄의 종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뭐냐? 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의 전쟁. 누구 말을, 어떤 씨를 받아들이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 중매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뿌려야 됩니까? 선한 씨를 뿌리는 거죠. 그죠? 선한 씨를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면 그게 연합이 딱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내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전쟁인 거, 말. 그래서 나는 선한 씨를 성도들에게 뿌려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뭐하고 있냐?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그 간계를 하루 미혹했는데 뭘로 미혹했냐? 말로 미혹한 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같이 되어 말로 미혹하는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게 바로 가라지들. 바로 뭔가 이 가라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잘 용납한 그걸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자, 밭이 우리 자신도 밭이잖아요. 내 밭인데 자, 이 밭에 엉겅퀴를 잔뜩 심었으면 엉겅퀴 밭이 되고 또 인삼을 심었으면 무슨 밭이 돼요? 인삼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밭이야. 그러면 이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농사 질 때는 크게 두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좋은 땅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좋은 땅, 좋은 개, 내가 좋은 개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좋은 개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호르고스,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이 말씀이란 것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란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얘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개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개는 뭐가 문제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죠. 10절. 제자들이 애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이 비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66권이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원어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분 원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들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이거구나. 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마치 이 말씀의 지식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마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이게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뭐냐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개념이. 근데 이게 개념이 안 바뀌어지면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자, 오늘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밭, 또 씨 얘기를 쭉 하니까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무슨 얘기구나. 또 이사야서 5장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들 맺혔구나. 이 내용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또 아가서에 나온 술람 여인이 왜 솔로몬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랬을 때 이 슬람의 여인, 이 아가는 그 포도원에서 정말 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포도원이야, 포도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도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세우고 내가 말씀을 주려고 하고 선한 씨를 주려고 한다. 그럼 나도 뭐가 됩니까?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술람 여인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전체가 지금 천국의 비밀들이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파라볼을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막연히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무슨 의도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뭘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또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뭐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계속 귀인 자 들어라. 귀인 자 들어라. 응?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얘기했죠.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가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고 그 니고데모가 나이가 있고 그리고 거듭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이 땅의 일. 그럼 이 땅의 일이 뭘까? 지금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문제거든요. 거듭나는 문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거듭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일을 알면은 하늘 일도 보이는 거예요. 하늘 일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일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딱 자, 이 땅이 뭐냐 했을 때 이 땅은 크게 두 종류야. 하나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이 있고, 하나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선한 개도 있고, 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보면은 고린도서 15장 47절을 가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에서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뭐냐, 나의 뿌리가 어디냐. 자, 그랬을 때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땅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뭐 장례식 하면서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가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땅이 이제 에레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 첫사람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해서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는 그냥 사람은 흙에서 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요. 자, 여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서 15장 47절. 예. 자, 한번 여기 자 읽어볼까요? 자, 음을 다 키시고 또 녹슬으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 분 있겠어요? 읽을 수 있는 분? 예, 자, 해볼까? 호. 프로토스.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에크. 게스. 예, 요거는 서수에서 첫째, 둘째, 셋째 때는 이게 서수거든요. 그래서 첫째 사람, 첫 사람. 그래서 그 첫 사람은 에크 게스. 그래서 에크는 어디 속에서 나오다. 이거 어디 속에서 나오다 하거든요. 그래서 출신을 얘기해요. 출신. 에크. 어디에서? 게스. 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땅으로 영어 성경에서 the earth 이렇게 지구로 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개는 해석하면 안 돼. 이 개가 뭔지는 해석하면 안 되고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그 첫 사람은 개 출신이 어디라고요? 개에서 출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냐? 코이코스,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호, 듀테로스. 요거는 이중 몸에서 듀테로스. 안트로포스. 예. 그 둘째 사람은 주격이니까 그 둘째 사람은 호키리오스. 그 주는 자, 그 둘째 사람 그 주님의 주님은 에크 우라누.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거 원형은 요건데 왜 이건 크실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냐면 뒤에 모음이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가 카파가 크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루어지는데 에크 이게 크시니까 키역 시오니까 에크 시옷이 위로 가서 에크수라누 이렇게 에크수라누. 예, 이렇게 나올 때는 이어서 해서 에크수라누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사람 주님이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출신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늘이 뭐란 얘기예요? 하늘이? 아버지 하늘. 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니라. 자, 그러면 하늘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 그럼 창세기 19장 24절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면은 이 공중에 뜬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언어는 하늘 하니까 자,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다.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유황과 불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는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이 바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왔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죠. 나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나도 뭐요?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나의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출생지는 뭐냐? 하늘이야, 하늘. 그런데 자, 이제 이 땅 얘기를 한번 더 가보려고 그래요. 땅 얘기.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가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아주 오역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생명이란 얘기가 뭐예요? 생명이란 게 살아있는 영이란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영적인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를 봐도 요거하고 똑같아요. 응?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어. 히브리어도 생명, 살아있는 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 헬라어 원문. 예. 자, 후토스 카이 게그라프타이. 그래서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에이스 푸시켄 조산 했을 때 에이스 푸시켄 했을 때 이 푸시켄은 영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예. 그래서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목숨. 살아있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뭐냐? 살아있는 목숨이라, 목숨. 목숨이에요. 그 다음에 호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조포이운. 자, 여기는 뭡니까? 살려주는 푸니마,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서 15장 45절. 자,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첫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기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흙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또 한쪽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흙에 속한 자들이고 이 흙에 속한 자들은 45절, 46절 가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인데, 자, 50절 가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개 땅에서 났는데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혈과 육이고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냐?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흙에 속한 자의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씨가 뿌려진다. 씨가 뿌려져야만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를 만나야 돼. 농부를 만나서 좋은 씨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이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자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혈과 육의 사람이 뭐냐? 그럴 때 이런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알고 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육신이 뭐냐? 육신이. 자, 육신. 그 혈과 육에 속한 육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육의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육신이 뭐냐 했을 때,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갖다가 함부로 육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육신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천국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는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이다. 육신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6장 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성경에서 말한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이다. 그러면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상태에 있으면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둘째 사람에게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천국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가보죠.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본문을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 하니까는 뭐 죽은 자들이 부활되면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음을 다 키시고 이제 음을 다 키시고 한번 얼굴도 보면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토스, 카이, 헤, 아나스타시스, 예, 톤, 네크론,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자,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스페이레타이가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거든요. 심겨질 때 현재 심겨지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육신이 죽어서 무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으며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또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편 다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게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을 사람들은 목숨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이 부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응?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보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목숨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1호예요. 1호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나진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5장 42절을 가보면, 자, 원문으로 가보죠. 고린도서 15장 42절. 자, 후토스카이헤 아나스타시스 톤 네크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자,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그래서 자, 심는데 언제 심습니까? 심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것은 뭐냐? 농부로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좀 미로해서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그래서 이 썩을 것 의로된데, 의로가 아니라 엔전치사는 뭡니까? 엔전치사. 엔전치사는 어디 안에. 자, 썩을 존재 안에. 썩을 존재 안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다 뭐 썩을 존재라고 그래요. 썩을 존재.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육의 사람이고 썩을 존재고 혈과 육인데, 썩을 존재 안에 뭐가 심겨졌어요? 말씀이 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좋은 개는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심겨졌잖아.
그러면 뭐로 바뀌어진다고요? 썩을 것 안에 현재 심겨지니까 에게이레타이 엔 아프타르시아. 그랬을 때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냐?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살아나는데 언제? 현재 살아난다고요. 내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는 썩을 존재였는데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니까는 내가 뭐가 되어지냐? 살아나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 엔 아프 따르시아.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응? 마치 계란으로 따지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을 어미닭이 딱 품기 시작해. 그러면 어미닭이 품으면은 자, 무정란은 시간이 지나면 골마서 썩어져. 근데 유정란은 뭡니까? 유정란은 병아리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계란 안에 어미닭이 품으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냐면 이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썩을 존재였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뭐로 바뀌었냐?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현재. 이게 수동태,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한 칸 더. 자, 또 스페이레타이 엔 아티미아. 자, 계속 한글 성경에서 욕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욕된 것 안에, 욕된 존재 안에 스페이레타이 현재 심겨지니까 에게이레타이 엔 독세. 그래서 영광 안에서 현재 다시 살아난 내가 뭐요? 영광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광의 존재. 응? 그리고 스페리타이 엔 아스테네이아 약한 것 안에 심겨지니까 뭐로 바뀌어지냐면 에게이레타이 엔 디나메이 강한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음 스페레타이 소마 푸시키콘 육의 몸이 자 육의 몸이 심겨졌는데 뭐로? 에게레타이 소마 푸니마티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욕된 존재고 약한 존재고 그리고 육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어진 거야.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가보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돼.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만나야 돼요? 좋은 농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 그런데 잘못해서 나쁜 농부를 만나면 뭘 뿌립니까? 지잔이야. 가라지들을 뿌려. 가라지들. 이 가라지들을 만나면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농부냐? 예수님이 좋은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거든. 우리는 뭐예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 품꾼들이야 품꾼들. 우리는 응? 포도원 일꾼들이 우리는. 그럼 우리도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씨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가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호, 호, 피스티온, 피스티오, 에이스, 에이스, 에메. 에메. 예, 이걸 갖다가 나를 믿는 이렇게 되는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야. 에이스 전치사는. 응?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에메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자 옛날에 왕이 있어요. 왕.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종으로 하녀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했어. 진짜 사랑해서 이 왕이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천민 출신이고 종인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왕의 부인이 딱 되자마자 이 여자는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왕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갖다가 막 학대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앞에 머리 조아리고 다 빈이라든지 아니면 중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했는데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도 바뀌어지는 거야. 어떤 존재로?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 현재. 근데 이게 눈이 뜨여져야 되는 이게. 지금 성경은 뭐냐? 이게 현재 수동태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된 게 아니라 수동태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씨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듣고 배우는데 내가 좋은 개구나. 선한 개구나. 그리고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리고 나는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요. 내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 그걸 어떻게 믿냐? 피스티온,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씨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지고 내 몸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 약한 몸이 강한 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걸 내가 언제?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음을 좀 피시고. 자, 여러분이 막 말을 하면은 지금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죠? 응?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 물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채워지고 또 무릎에 채워지고 허리 근방에 채워지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랬는데 성전이 누가 성전이 돼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육체된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면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도 지금 말씀을 막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지금 막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이구 자 물도 너무 깊으면 어떻게 해요? 헤엄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무릎에 뭐 발목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물이 내려와도 괜찮아. 근데 막 그냥 이제 다리도 안 닿고 하면은 막 수영을 해야 돼. 응?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또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농부가 이런 거구나 씨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민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그랬을 때 자 에레미야서 51장 16절 볼까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예,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니까 하늘에 뭐가 생겼어요? 많은 물이 생겼죠. 응? 목소리를 내면은 강같이 흘러가는 물이 생기는 물. 응?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 이제 개가 풀려지면은 계시록도 풀려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5절 볼까요?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이거 잘 보세요.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이 말. 그렇죠. 뱀이 말을 하니까 그 뱀이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죠. 옛뱀 마귀 사탄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막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막 들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응?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말을 갖다가 아주 요사스럽게 쫙 얘기를 하면은 그럼 반박을 못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물에 막 떠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자 땅이 심지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요 땅이 개인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땅이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지금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막 하면서 막 사람 그 말을 갖다 막 하니까는 지금 여자가 거기에 막 떠내려가려 그래. 근데 누가 도와줘요? 땅이 개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이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도와.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어떻게 삼킵니까? 설명해 주면 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응?
어떤 사람이 딱 이단은 말을 듣고 아유 목사님이 헷갈려서 이거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뱀의 입에서 나온 강물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응?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래서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이 용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 땅이 자 이제 이 개 땅이 자 물이 없는 땅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땅. 물이 없는 땅이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을 잡고 하는 거죠. 예? 자, 시편 107편 35절 가보죠.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예, 광야가 변하여 못. 이 광야가 못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즘 이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바닷물을 담수화를 해요. 담수화. 그래서 이 담수화를 하는데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물에다 배를 딱 띄워놓으면은 거기서 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화해서 그걸 갖다가 이 육지로다가 물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강을 만들고 강을. 그 강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무가 자라고 그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가 변하여 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며. 자, 이러려면 강물이 들어가야 되죠. 어떤 강물이 들어가야 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이 말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 광야 물이 없는 땅이 변화에 뭐지 돼요? 연못이 되는 게 연못. 물이 채워지는 거 물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내가 광야였으면 물이 채워져야 돼. 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안에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돼. 생수가. 응?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하여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샘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는 샘물.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또 뭐요?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가야 돼요. 자, 이 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 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딱 이 개라는 걸 보면은 아, 땅 이렇게 보지 말고 개를 보면서 이 개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인지 아니면 좋은 개인지 아니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땅인지 아니면 둘째 사람에게 땅인지 이걸 딱 보라고요. 이게 보이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자, 여기 보면은 조금이로.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호이, 호이 카토이 쿤테스, 카토이 쿤테스 카토이 쿤. 이게 이중모음 우니까 카토이 쿤테스. 카토이 쿤테스 예, 카토이 쿤테스. 에피 테스 테스 게스. 게스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개 위에 사는데 언제 산다고요?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도 현재 분사고 지금도 현재 분사고 앞으로도 현재 분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 개 위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 위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음을 키시고 이제 다 끝나가니까, 자, 이 개 위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가니까, 자,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아니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말씀 안에 살면 안 되지.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땅 위에.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어떤 땅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차원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혈과 육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 육의 사람이고 썩을 존재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도 여기는 개 위에 사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아니고. 자, 우리는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부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뭐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육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속지 말라고요. 뭐 어느 단체 가면 자기네 치부책에 무슨 생명책에 있냐 없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명책이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면 내가 생명책이에요. 응? 여러분 자신이 생명책이야. 그리스도의 편지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여도 다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19절을 가보죠. 빌립보서 3장 19절. 이제 이 땅도 이제 구분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 구분을. 자, 이 옛날에 뭐 수석 같은 게 또 유명했잖아요. 수석. 자, 수석했을 때 뭐 아무 돌이나 해서 이것도 수석이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착 보이잖아. 응? 그런 것처럼 말씀도 뭐냐면 이제 이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인다가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자,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이 사람들은 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뭐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이 배라는 거야, 배. 응? 자기 뱃속에 좋은 음식 먹게 해주면 평강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준다. 그러면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하고 이래. 자, 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개의 일을 생각한다. 자, 개의 일을 생각한다. 어떤 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개의 일을 생각한다. 응?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유혹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세계 말고 그냥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 여기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기의 일을 생각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20절.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낮은 몸, 열등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뭐가 들어갔대? 말씀이 들어갔대.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들어요. 빛이 들어. 자, 고린도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의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는 분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자, 이 땅을 이제는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죠.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어. 그럼 이 땅이 뭡니까? 자,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패해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음을 다 키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땅으로 내쫓긴 해도 이 땅 개거든요. 개. 헬라어로 개. 그럼 이 개가 뭡니까? 덮은 땅 무조건. 예? 아니, 우리가 개를 배웠으면은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 개가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좋은 땅.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이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을 가져야 해.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그가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 개 땅으로 쫓겼죠.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마태복음 차원에서는 돌봐. 길가봐 돌봐.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앞으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속에 있었던 요 마귀 사탄이 쫓겨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집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쫓겨났죠. 그럼 어디로 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로 쫓겨나는 거야. 점점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그 몇 마리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는 귀신이 몇이 들어가요? 예? 예? 7도 있고 8도 있고 2,000마리도 있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었던 요 옛뱀 마귀 사탄이 쫓겨나면은 계속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또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응?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응?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 그 새 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지금 각도를 나눴는데 잘 한번 묵상도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생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안에서 긴장하고 이 말씀을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 생방송을 들으면 말씀의 진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도 다 듣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헬라어를 발음한가, 어떤 얼굴을 보면서 다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생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한 것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